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0년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잠깐만 30초만 여러분 시간을 해서 여러분 잠깐만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 주가 주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 손으로. 이제 갑자기 뭘 튼 거예요? 자, 아까 저기를 했는데 이걸 잘못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빛과 어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빛은 좋은 것이고요. 어두운 것은 싫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이란 그 빛이 있음으로 어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빛이 되기 위하여 어둠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칭하고
성공하고 밝고 좋은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빛으로 여기고 무엇을 어둠으로 여기며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은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그걸 어둠이라 지칭하고 성공하고 밝고 좋은 것을 빛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빛으로 여기고 무엇을 어둠으로 여기냐고요. 흔히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행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분들이 어두운 일이라고 여기죠. 어두운 일을 내가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하자고 하죠. 그렇죠? 빛의 일을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또는 세상에서 착하게 바르게,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대부분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거의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착한 일, 바른 일, 의로운 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착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빛처럼 여러분 사셨다면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빛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빛된 삶, 착하고 정의롭고 바른 삶이라는 그 방식으로 사셨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단체가 있죠.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1년에 몇 주간씩 아니면 몇 달씩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다른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적십자 회비 5,000원 또 내기 싫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잘 안 내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멋지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꼭 빛으로 사는 자처럼 보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런 식의 삶을 사셨다면, 그런 식의 빛으로 사셨다면 결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라고 돼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요한일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절에 그렇게 나와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란.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듣고 보고 만졌다고 그러죠. 그렇게 듣고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2절에서 보시면 어떻게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 그럼 여러분 그 사귐이라는 게 뭡니까? 사귐이라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죠. 그렇죠? 그때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걸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 된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그리고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그게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게 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귐처럼 그 하나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사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주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긍정적 사고 같은 걸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는 주님과 사귀어야 돼. 그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인간이 하는 긍정적인 사고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차가 막힐 때 끝납니다. 아닙니까? 아니면은 아내와 남편의 그 바가지, 아내와 아니면 남편이 바가지를 긁으면은 그때 여러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애가 아침에 막 깨우는데 막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게으르냐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렇다, 이렇게 박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천이 못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주님 주신 믿음. 할렐루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믿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지 긍정적인 사고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세상적인 성공이 기쁨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얻는 이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그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한다?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군자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들었던 말씀이 5절 말씀 보시죠.
자,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러고. 자, 주님께 들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니까 어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죠? 빛하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나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때도 했고 계시록 때도 했고 지난주에 요한일서 할 때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딱 하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이 빛이라고 할 때 딱 생각나야 될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창세기 1장 말씀이 딱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시 말하면 그 깜깜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임으로 천지의 만물이 질서가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고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다시 깜깜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햇빛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빛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빛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깜깜하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캄캄한 어둠처럼 가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어둠을 볼 수가 있고 안다고 하지만 그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는 능력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원래 깜깜하게 된 이후에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구나 생각하고 그 빛을 선이라고 하고 어둠을 악이라고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선악과로 인해서. 그러므로 빛으로 여기고 선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빛이고 그리고 그게 선으로 여겨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어둠이며 악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악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두움을 멀리하고 빛을 원한다는 것도 자기 욕망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조폭들이 나오잖아요.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조폭 세계에서 이제 열심히 조폭 일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는 엄청 잘해. 너무 잘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뭡니까? 원래 주인공들이 원하는 게 이번 한탕만 딱 끝내면은 이제 이 어둠의 세계에서 손을 씻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손을 씻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꿈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씻고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세계로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빛은 아니지만 근데 그 빛의 세계에
그 하부 구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상부 세계라고 하면은 이 하부 세계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폭 생활로 벌어들인 돈이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을 때리고 죽인 걸로 돈을 번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라 조금만 세상에 눈뜬 사람이라고 하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빛과 어둠을 뭐라고 할까? 빛과 어둠을 뭐라고 할까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6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6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4번이나 나와요. 4번. 계속 만일, 만일, 만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죄가 없고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경지에 든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 시대에 있었던 말, 용지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야, 참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진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단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어서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혹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런 죄들은 자기가 행하는 선행으로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서도 자신은 착하게 산다는 사람이나 다 어디에서?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어둠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인 거예요.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평소에 착하다 바르다는 것들이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드러나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강요를 처음 시작했죠. 기독교 강요를 처음 시작했는데 맨 처음 그 1권의 제목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1권 1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려면은 나를 보지 말고 먼저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불의와 죄와 무력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분 완전해 보였던 것들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엄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엄의 그 거울에 자신을 딱 비춰본 사람들이,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죠.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다윗은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만 행한 사람들입니다. 죄만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이 예수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이 성도들과 사도들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근원적인 사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그 추함과 더러움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그 어떤 그 추함이, 더러움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다음에 뭐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아무튼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 빛을 보고서 그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제대로 된 빛을 보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종국에는 자기를 뭐라고 비유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에게 세상적인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촉망받던 사람이었는데, 가문과 학식과 모든 것들이 다 자랑이었는데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6절에서 나오는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고 있다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두움임을 알고 예수님의 피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빛과 어두움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칼이에요. 말씀도 칼이죠. 그렇죠? 십자가도 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칼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서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죠.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만일 나와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죄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흔히들 많이 사용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 나 아무 죄 없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저도 오늘 그랬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건데. 얼마나 많이 사요?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족관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기는 난 죄가 없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청문회가 아니죠. 저기 헌법재판소 보면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했대 오히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늘 그러지 않느냐고요.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못해 인정한다고 해도 죄를 인정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혜택이 나에게 주어질 때 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 수사할 때 검사가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혐의를 막 이렇게 협상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살이나 교회 생활이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 현상이냐고요. 왜 일어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자기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구원파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단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죄사함으로 거듭나고 난 후에는 그 속죄의 찬송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아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8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사람이 되거나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죄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자꾸 죄를 뭔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사람들에게 뭐 해를 끼치고 그것도 죄죠, 물론. 하지만 더 큰 죄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죄는 그게 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더 큰 죄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정말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죄를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미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오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더하였듯이 예수님의 그 피의 용서가 더욱 넘침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의 사자들이여.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지만 이 찬송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나오는 무의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찬송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으로 오신 빛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